오늘은 호산나를 왜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죠. 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예배의 어떤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말로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책망만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찾아보면서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뜻이 뭐라 했죠? 예? 네. 제가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다 잊어버리니까. 네, 대부분 90% 이상이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그거 무슨 뜻입니다 라고 한 번 듣고도 알지만은 대부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찾아보고 또 다시 사진 보고 확인합니다. 호산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8절부터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고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뭐라 하냐면 얼마나 열렬히 맞이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요. 그리고 밭에 있는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쫙 펴는 겁니다.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핀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이죠. 누구로서 존경하느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누구 보고 이 호산나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그런 단어로 씁니다. 또 그걸 아람어는 호샤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근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께만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찬송을 합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게도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아다라고 구약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한 겁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 어딜까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높은
산이에요. 산성이죠.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간대.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곳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 해서 가장 높은 곳 했습니다. 휩시스 토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휩시스 토스가 어떤 뜻이냐면 가장 높은 곳 했죠. 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성경상으로는 어떤 뜻으로 신약 성경 용법에서 힙시소스는 장소에 대하여 가장 높은 곳, 즉 하늘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마가복음 11장 10절. 지금 마가복음 11장 10절이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조선이여라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늘에서도 이야기했다. 누가? 천사들과 성도들이. 대단했죠. 그냥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산나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도 천사들과 성도들도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 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늘에서도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할 때가 언제였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그러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똑같이 호산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서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해서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아나 야훼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해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 호시아나 그렇게 됐어요. 호시아나 이게 히브리어예요.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나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 낱말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산나 했죠.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와 아람어 호샤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는 호사나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사전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지금 호시아나 했죠? 야훼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와는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모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들과 하늘에서도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떨까요? 막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자도 어떤 온전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했던 그 말을 호시아나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호산나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음력했다.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음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와는 누구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천사들과 성도들도 야훼 하나님이심을 시인한 것이 바로 입성인데, 저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저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다 했는데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는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했어요. 아니, 예수야를 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야를 봤는데, 아니, 아버지를 봤다고? 내 아버지를 봤다고? 야훼 하나님을 봤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보고 미워했다 했어요. 보고도 미워했어요. 보고도. 뭘 봤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시아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병 고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구나. 우리를 로마에서 이제 건질 분이 이분밖에 없어 라고 다 시인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에 주님을 미워해버립니다. 미워해버려요. 그러면 나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도 좀 이제 깔끔하지 못하지만은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미워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와 및 내 아버지 했는데 여기 메미세 카신 카이 에메 카이 톤 파테라 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와 및 내 아버지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나와 해서 both me and my fa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both는 뭐냐면 양쪽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 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게 이제 이 카이 에메라고 되어 있는데 에고의 목적격으로서 이게 이제 뭐냐면 6세기 이제 베자 코텍스입니다. 6세기 원어 성경이에요. 이쪽은 이제 헬라어의, 이쪽은 라틴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25절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24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메메이세 카신 아까 단어가 나오죠. 묘할도다. 그런데 카이가 없고 메예요. 카이가 없고 메고 카이톤 파테라 무 my father 나의 아버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인데 이 미워할도다 한 다음에 카이와 에메인데 옛날 성경은 메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가 없어요. 보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양쪽이라는 뜻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고, 마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 에고가 있습니다. 진이, 참 뜻은 뭐냐면, 에고게 해가지고 나의 리스트, 한 부분들, 하나하나 부분, 그리고 나의 파트, 나의 어떤 한 부분, 그리고, 참 뜻, 그리고 myself,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my가 여기 사전에 이제 일이 됐습니다. my, 여기 웹스터 영어 대사전인데 이 my가 myself로 쓰이는데 언제 myself로 쓰이냐면 창조주이거나 행하는 자이거나 주는 자일 때 주는 자인 myself라고 되어 있어요. myself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시죠? 창조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나 아버지를 보았고 바로 내가 아버지야. 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라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보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아버지야. 근데 무슨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또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24절을 이제 고쳤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내가 너희 이름은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세상에서 기쁨이 가장 넘치는 곳이 어디겠죠? 자, 신혼부부가 결혼했을 때 뭐라고 하죠? 처음 신혼부부의 어떤 생활을 뭐라고 하죠? 깨가 쏟아진다라고 하죠. 그 깨가 쏟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 표현을 깨가 쏟아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건 뭐냐? 깨가 쏟아지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 했지 않습니까? 친구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 했죠. 역격이 아니에요. 속격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원어성을 많이 펴면
사람들이 또 막, 아이고, 복잡하다 해서 그냥 말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가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내가 나 아버지로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초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했는데, 아, 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 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러죠. 조용히 있으면 그냥 미움 안 받아요. 그러겠죠? 자, 믿으면서도 나는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을 터요. 너희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런데 나는 핍박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믿는 척 하면 돼요. 그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끔 살아가면 돼요. 그러겠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 말을 지킬 것이다.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와의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My father에서 나 자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아버지란 이야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 곧 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우리말로 해도 돼요. 나 및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도다.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그럼 분명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 보고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겁시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말은 아버지께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했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격,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와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예수와께서 공생애 중에도,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죠? 관원,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응? 추리를 당하면 어때요? 이제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추리를 하면 이제 거지가 되죠? 한마디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숨었어요. 네?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것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비난받으니까 막 어떻게 좀 가림막을 해가지고 아닌 척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야 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아침으로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 말씀을 두고서, 그런 이야기를 두고서 어떤 임금님에게 임금님 해놓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왕자님 이런다면 어떨까요? 그 임금님이 신하가 아니죠. 그러죠?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데 입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아지야.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들으실 때 저 고아얀 놈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그건 절말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가 무슨 뜻이라 했죠? 여러분이 예전에 성경에 이제 메모해 놨으면 이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에.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서두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죠? 교회라 했죠. 너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아니,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처음 사랑. 이 교회를 보면,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다 잘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 옮겨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촛대는 7교회라 했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어떤 군림하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자꾸 사람들은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군림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의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성도 위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니골라 당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라 했는데 에베소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성경 낱말 사전에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면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 인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람직한, 또 다른 말로는 원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에베소예요. 바람직하다, 원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원만하게 일을 해결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지내서 그냥 일을 처리해.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분명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탈을 자꾸 써요. 탈을 자꾸 쓰려고 하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과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교제 나누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조금도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시야! 해야 되는데 야훼 하나님이시야 해놓고 또 누가 공경하면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또 양념을 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그렇게 한 게 바람직해, 원만하게 일을 해, 그런 두리뭉실하게 어떤 지나갈라 했던 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어떤 고집대로가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피하고 어떤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사상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교회, 계시록의 교회 7교회에서 이제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비난해도, 나 이 믿음이 맞아. 나 그런 어떤 거짓 탈을 쓰지 않을 거야. 하는 태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내라고 되어 있어서 인내를 찾아봤어요. 히포네라도 있죠. 히포네, 경고의 섬, 인내. 인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에베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원어를 모르잖아요. 원어를 모르니까 에베소가 인내라는 뜻이야. 그래서 뜻을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경 낱말서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지적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공회가 있어요. 431년 비잔티움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가 에베소에 소집한 3차 정교회의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시릴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네스토리우스 사이에 벌어진 그리스도론, 즉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호칭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시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시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호칭하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시릴은 이런 신학적 문제보다는 이 논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다. 6월 22일에 개최된 이 회의에서 시릴파는 에베소 나오죠? 적당히 버무르는 에베소 주교 멤논의 지지를 받아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면을 결의하였다. 반면 네스토리우스는 지지하는 안디옥 주교 요하네스 1파는 6월 27일 회의장에 도착하여 별도 회의를 열고 시릴과 멤논의 파면을 결의하였다. 결국 두 세력을 화해시키려던 황제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네스토리우스는 파면을 당하고 황제에 의해 아라비아의 페트로 혹은 상애굽으로 추방되어 451년 수도원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는 것이 옳고, 아니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 하는 것은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한 것이 바로 오늘날 가톨릭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일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진리를 말했던 사람은 그때도 초대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그때도 5세경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주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잘할 수 있어. 그게 적당히 손잡지 않고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계시록
강의하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딱 읽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신 분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은 누구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분에게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인데 그는 요한에게 가로쳐서 요한에게 이렇게 딱 썼어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호자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보호자 가운데 누가 계셔요? 어린 양이 계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 있지 않습니까? 자,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는데 그 목자가 바로 예수이시다 라고 지금 계시록 7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서 이게 달라버려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하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이죠. 누가 봐도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분인데 이게 사본이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이제 ND에서 역격입니다. 역격. 그런데 보좌에 했는데 보좌는 두 사본이에요. 속격, NG, 속격인 사본이 있고 ND, 역격인 사본이 있습니다. 똑같이 2362 했지 않습니까? 보좌인데 하나는 속격이고 하나는 역격인 것입니다. 역격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렇게 두 분이 돼요. 근데 속격이면 어떻게 되냐면 보좌 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좌 위의 어린 양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좌 위의 에피 위에 그리고 이제 앉으신 했는데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격일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본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어떤 사본이 맞느냐? 여기 이게 이제 신의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이에요. 신의 사본을 복사한 것입니다. 이게 4세기 성경이에요. 4세기 성경. 근데 이제 이 4세기 성경에 있어서 그때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장절도 없이 표시도 없이 그냥 쭉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한번 지금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카데메노 했는데 카데메노 했습니다. 여기까지 카데메노. 그 다음에 에피 했어요. 에피 2 했는데 에피 2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여기
드로누 했습니다. 예, 드로누 했어요. 그러니까 속격이란 말이에요. 신의 사본이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이게 맞아요. 그럼 몇 분입니까? 두 분 아니라 한 분이죠?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다고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17장 17절에서도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단어를 속격을 역격으로 바꾸다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두 분이 됐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이게 잘못된 사본이야 라고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던 사본은 전부 다 예수와는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증거가 되고, 올바른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나팔수로 분명치 못하면 어떤 싸울 수가 없죠. 아, 이거 싸우러 가란지, 후퇴하란지, 이게 몰라요. 나팔수가 분명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기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숨어서 어떤 눈가림식으로 해서 비난받고 싶지 않다?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긴 사람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호시아나! 라고 외쳐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 말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말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서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이 사는 것은 그건 간사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시인화에 있어서 들어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왜냐? 원수도 사랑하신다 했거든요.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원수였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받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한 시간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